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눌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마가복음 12장 구약 성경, 신약 성경 77페이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 두 번째 성경인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복음을 하는 의인이란 뜻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마다 하신 것보다 나으니이다.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저희에게 대답하신 것이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한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책은 질문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질문 리더십. 그 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질문 리더십을 가지려면은 개방형 질문을 하고 폐쇄적 질문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은 폐쇄적 질문입니다. 예스나 노로 답변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 말해야 되는 거. 여행 좋았어요? 예스 아닙니다. 이런 질문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냥 예스, 노만 이렇게 하는 거죠. 개방형 질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육하 원칙 또는 6W1H에 근거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당신 나 사랑했는데 당신 나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하세요? 당신 나를 어떻게 사랑하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당신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내 생각을 또 상대방 생각을 이렇게 자꾸 유추해서 대답하게 하는 이런 개방형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개방형 질문은 인간관계 대화 중에도 부부간이든 인간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영어 해봐. 그러면 오랫동안 외국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황당하다.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 있지만 여러분이 누군가 너 영어 잘해, 영어 좀 해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았어요? 영어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변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영어 해봐. 뭔 말을 할 거야? 뭔 말? 그러니까 이런 폐쇄적인 질문은 이 대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대화를 할 때 예스, 노로 답변 오늘 힘들었어? 쉬웠군. 오늘 아프다는데 아팠어? 응. 그러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개방형 질문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개방형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자꾸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형성이 돼서 커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책의 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질문 리더십이 뭐냐면은 질문 하나만 잘해도 상대방의 의견, 입장, 사상, 생각
아이디어를 전부 이렇게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리더가 오른쪽이 리더면은 했어요, 안 했어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이 사원들이나 직원들이 자기 아이디어 생각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잘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리더십에 들어가는 소양이다. 그래서 질문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 간의 대화하는 거 있죠. 세 사람, 네 사람 하는 거 말고 두 사람 대화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다이얼로그라고 하죠. 다이얼로그. 이 다이얼로그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단둘이 물어보고 답변하고 물어보고 답변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 플라톤의 철학자들이 모여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 모임을 원래 그리스어로 디아라고 했거든요. 디아. 그래서 거기서 다이아로그가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화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데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런지 아니면 진리 감사드립니다. 아쉬워서 고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와서 반가워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아프다. 우리가 예배 중간입니다. 오늘 박수로 환영을 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저 좀 도와줘. 어디까지 했다고요? 여러분 자신은 요즘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게 내가 추구하고 있는 진리의 문제든지,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정체성 문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삶에 대해서 이런 질문 말고요.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어떤 기술적인거나 그다음에 생활적인 거 말고 인간의 본질적인 의미 있고 좀 철학적이고 영적이고 진리적이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죠.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비롯해서 의구심과 의문과 아주 질문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12장에서도 본장은 그런 형태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답변합니다. 세 개 문제. 두 번째로 사두개인이 와더니 부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율법 교사, 그러니까 티처로 되어 있습니다. 티처. 마태복음에는 한 율법 학자라고 했고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라는데 합치면은 영어로 영어로 같은 게 뭐냐면 율법 선생님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면밀하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답변을 잘하시거든요. 질문만 하면 그래서 딱 보고 있다가 늘 본인이 의구심을 가졌다. 궁금한 것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계명 중에 어떤 게 가장 첫째입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613개의 계명이 있었어요. 613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다 합쳐서 613가지의 계명이 있었는데 이 계명에 대하여 박사죠. 전문가입니다.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질문해도 답변할 수 있는 어떤 유능한 율법학자의 유능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내용상으로 그 다음에 문맥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명한 핵심 진리,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다 해주신 것이죠. 자, 이처럼
이처럼 예전이나 지금이나 진리에 관하여 또는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아니면 영적인 것에 대하여 아주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싶어하는 인간에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0장에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아까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용상이나 문맥상으로는 정확한 핵심 진리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형식상 구조적인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의 진리를, 영적인 원리를 캐치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질문과 답변의 문제입니다. 질문과 답변. 인간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영적인 교훈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음과 힘과 뜻과 모든 걸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이건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의 문제지만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문과 대답이라고 하는 이 구조적이고 형식적인 상황에서 여기서 한번 진리를 발견해보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인생의 질문은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인생의 질문, 인생에 대한 질문은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자, 28절을 봅니다. 28절을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그럼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진리에 대해서. 물론 이들이 와서 질문을 할 때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책 잡고자 하는 거였지만, 그러나 본인이 전혀 자격이 없는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본인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한 사람, 뭐냐, 진리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인생의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호기심과 궁금증과 질문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하는 이 질문자, 이 한 사람을 우리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인 이유, 그것은 뭐냐면은 질문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동물과 식물을 보십시오. 이 동물과 식물이 자기 새끼들이 동물이니까요. 새끼들이 자기 아버지나 자기 엄마한테 질문을 합니까? 아빠 계시죠? 엄마 계시죠? 식물들이 무슨 질문을 합니까? 여러분,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태초부터 동물과 식물은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해 놓은 대로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동물이고 식물이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근데 유독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걸작품, 인간만 무슨 이것을 가지고 있냐면은 질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질문, 퀘스천.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의문이 있다는 거죠. 인간만 질문의 존재인 것이죠. 본장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세금을 내야 됩니까? 또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을 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지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서기관의 질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first, 가장 중요한 the most important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이 의구심과 질문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인간은 창조 때부터 이 불변의 진리에 대하여 탐구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학도 그래서 이걸 하려고 과학이 나오고 모든 학문들이 여러분 모든 것들이요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발전돼 가다가 이 진리가 또 발전되는 과정 속에 진리를 발견하고 했던 과정 속에 인간의 사상이나 과학이나 학문이나 많은 것들이 변질돼 가지고 잘못되는 거지 원래는 이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 부분에서 시작이 된 것이란 말이죠. 인간은 그래서 창조 때부터 이렇게 불변의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의문의 존재였던 거죠. 진리 탐구, 즉 진리에 대한 의문과 탐구심이 이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고 도대체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왜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의문이 생기고 그것을 그냥 추구하고 거기에 대한 멸망이냐?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동물과 식물처럼 그냥 정해진 대로 로봇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은 진리라고 하는 중요한 삶의 중요한 요소, 이 진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뭐냐면은 바로 이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하고 그래서 영원한 게 무엇이냐.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뭐냐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게 뭐냐면 영원을 사모한 게 뭐냐면 영원한 것이 뭐냐? 영원한 것이 도대체 뭘까? 무엇이 인간에게 영원한 걸까?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말로 인간에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참 진리는 뭐냐? 도대체 이 참 진리가 뭘까라고 하는 이런 열망을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뭐냐면은 질문을 하는 것, 이 진리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사기관과 같은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인생에 어떤 진리에 관한 질문들을 던져봐요. 영적이고 그 다음에 진리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들. 여러분 이런 것을 하려면은 어떤 삶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냐면은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 보잖아요. 정신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거 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활동 있잖아요. 이런 활동하는 것을 잠깐 멈춰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철학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그래서 오죽하면 책을 쓸 때 하이테크와 그 다음에 하이터치 책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하이테크, 너무나 현대인들이 기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셀폰을 비롯해서 TV를 비롯해서 그냥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기계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이터치가 아니라 하이테크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들도 잠시 내려놓고 인생의 근본적인 아이덴티티를 비롯해서 근본적인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진리를 탐구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질문다운 질문. 첫째가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주고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탐구하고 영적인 것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과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혼자 있으라잖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어요? 이런 시대다 보니까 혼자 있으라면 아이들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게 뭐냐면은 심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른이 되고 조금 나이가 먹어가면 외롭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심심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외로울 겨를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서 벌써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는 활동하고 있어야 되고 뭔가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외로움과 심심한 이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이 무료해지고 이상한 것 같아서 막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잠깐 멈추십시오. 맨날 그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가끔 우리가 활동하는 거,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독대를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에 있어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깊은 사색과 철학적인 사고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해결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섬김의 예배 때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내가 무슨 철학자 같은 생각하잖아요. 설교를 끝까지 들어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내용상만 보면 문맥상도 아닌 형식상과 구조상의 소리가 질문과 답변이라고 하는 여기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인생에 질문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12장 28절에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은 사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그는 들었어요. 듣고 그 다음에 알고 나와서 물었다고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해결받고자 하는 질문이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든지 천국 비밀이든지 내 인생에 있어서 영적에서 일반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럴 때 뭔가 내가 1대1로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내 인생에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고민거리가 있나요? 여러분 그 고민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머뭇거리거나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의구심과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세요. 1대1로 만나가지고 예수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여전히 질문이 있습니다. 의구심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수없이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질문들이 생길 때 머뭇거리거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고 그런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중요한 의구심과 의문과 질문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을 못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을 해보면 이게 해결이 된다 해서 신당의 사랑을 해봅니다. 어쩔 때는 하지 말아야 될 도를 넘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좀 어린 아이들도 있어서 좀 더 리얼하게 말할 수 없으면 좀 안타깝습니다. 청년들만 해도 할 건데 우리 학생들까지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내가 한번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성공. 그래서 그냥 저 성공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한번 성공해보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그냥 저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 나 인기라도 한번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한번 시선에 집중해서 나도 아름다운 몸매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야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돈 좀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나도 공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남들이 하지 않은 이런 것 저런 걸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보세요. 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아름다운 인생이요 존귀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겨지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지는 이 의구심과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별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결해버려요. 이성이면 이거 해결. 청년들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뭐 어른들한테 뭐라고 해요? 여러분 어른들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가요? 아니요. 제일 크게 말하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혹시 돈 많이 벌어보신 분들 돈이 그걸 해결해 주던가요? 돈이면 안 되는 거다고 좀 이상한 짓입니다.
나훈아 씨가 뭐 노래 불렀던 뭐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그럴 때 우리 엄마가 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 눈에 넣을 것 같다, 너도 안 아플 것 같은 우리 엄마,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못 해준다는 거죠. 아멘. 보세요. 또 저 많은 사람이 우리 세 자녀가 있는 엄마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랑하지 말고 너는 이제 내 인생에 필요한 그런 게 많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인간이 세상적인 방법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 중에 인간론을 이제 그 조직 신학 중에 인간론을 이야기하신 그 신학자들이 아주 조예가 깊은 신학자들 한결같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인간은 자기가 참 인간됨의 의미를 어떻게 깨닫는지 때, 세상에서는 인간이 뭐냐면은 인간 자신으로부터 인간을 출발해요. 자신으로부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학문과 사상과 철학적인 배경에서 거기서부터 인간의 시작과 인간의 문제를 거기서부터 접근하니까, 인간이 잘못하면은 염세주의도 빠지고 쾌락주의도 빠지고 향락주의도 빠지고 이상한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투여해보고 그다음에 성찰해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결받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인간론에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있잖아요. 다윗은 어느 날 시편 121편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이 다윗은 지금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하늘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뜨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겠어요. 그러해요. 그래서 그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질문을 했으니까 그래요. 내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로부터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못될 리가 없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더니, 바로 기드온이 늘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질문이에요. 의구심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질문이 있었기에 뭐냐면은 천사가 그 많은 사람 중에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세상적으로 타락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한 젊은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나라 이렇게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못된 거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해서 사사를 세우는 겁니다. 자, 구약의 인물들은 그렇다더라도 신약의 분명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 있죠.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나이는 80세 된 랍비가 이제 30살 정도밖에 안 되는 50년 어린 사람에게, 50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10년, 20년이면 몰라도 50년이나 젊은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뭐 질문을 하고 배운다는 건요, 보통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를 완전히 비운 사람이 아니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것도 밤에 일부러 찾아간 거죠. 왜냐하면 창피하게도 다른 사람 보면
안 되는 예수님께 80된 노인네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어요?